2021년 1월 17일 주연절 후 제2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을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저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세상 일에는 즉시 행동하고 주님의 일에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너무 나약했고 너무 초라했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다른 사람과 많이 분란하였고 무모한 욕심을 부리기도 하였으며 자신을 뽐내기도 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아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거나 허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삶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되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삶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허물과 더러움을 지닌 채 왔습니다.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일터, 군대, 객지,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모두에게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를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침받을 믿음 주옵소서.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확신 있게 담대하고 능력 있게 말씀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평택 엘림교회 교회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현실이 참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꾸 벌어지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영혼의 혼돈을 일으킨
16개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정인이 이야기, 또 기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인터코.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감리교회 목사로서 정말 민망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믿음의 외양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소외시키고 헐뜯고 생명을 위축시키는 이들은 천하에 없는 말을 해도 무신론자들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예수가 빠진 종교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원래 냄새는 뭐든 상할 때, 썩었을 때 나는 법이지요. 열심은 열심인데 너무 냄새나는 신앙이고, 자기 냄새에 자기가 도취해서 자기한테서 무슨 냄새를 남들이 맡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지 못한 신앙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감정적 일치,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평택엘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는 시편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시편 73편 저자는 시에서 자신이 큰 시험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73편 2절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했던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통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직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형통은 의인들에게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야 할 마땅한 일이라, 마땅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악인이 형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저자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 너무나 실망하여 악인의 형통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절에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모른 채 죽었다. 5절 고난이나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다. 7절 몸은 기름졌고 소득은 많았다. 8절 높은 자리를 차지한 채 거만하게 말한다. 11절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저자가 얻은 것은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몸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저자는 신실한 성도에게 주어져야 할 형통이 악인들의 것이 된 것을 보면서 몹시도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정직함을 지켜온 것도 어때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이지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옳지 않게 여기는 것까지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왜 내버려 두시는지,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은 어떤 의미인지, 악인의 삶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저자는 악인을 곁에 두고 악인들을 관찰했고 악인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을 묵상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있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며 사귄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끼리끼리 논다 그러지요. 서양에서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세요?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신가요? 대화를 많이 하는 대상이 누구시죠? 문자, 카톡을 많이 주고받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남을 줄여야 한다는 요즘에도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오래 만나고 함께 있다 보면 닮게 돼요. 당연히 닮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닮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승을 닮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의 신앙을 닮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완동물도 주인을 닮는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늘 투덜대고 남의 흉을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도 그렇게 닮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화내고 거칠게 말하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격이 온순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흉내낼 가능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욕 잘하는 아이들은 그 친구들도 욕을 잘합니다. 이렇듯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일터에서는 좋은 동료, 교회에서는 좋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만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저자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옳지 않다는 이유로 악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다가 하마터면 자기도 악행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실험에서 인공지능에게 1억 개 정도의 어휘를 학습하게 하고 어린아이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 두 인공지능을 구분해서 한 인공지능에게는 어린이용 프로그램만을 듣고 보게 했고, 또 다른 인공지능에게는 무작위의 동영상을 2달간 보여주면서 언어를 이제 배우게 했습니다. 2달 후에 이제 각각 인공지능에게 같은 질문을 이제 던졌습니다. 안녕, 반가워 라고 인사했을 때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언어를 배운 인공지능은 반가워요 이렇게 반응하고
평범하게 인사했지만 무작위 동영상을 시청했던 인공지능은 달랐습니다. 왜 아는 척해? 나한테 관심 좀 꺼. 그게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뭘 했어? 라는 질문에는 각각 선생님이 종이접기 알려줬어요. 근데 무작위 동영상을 본 인공지능은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이야. 엄마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는 나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했고,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누구한테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배움이 다른 아이들의 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말을 배우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꼭 말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행동, 표정, 습관, 생각, 가치관, 영적 상태까지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가까이 하는 그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자는 악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악인이 복을 받는다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복, 정품복이고, 다른 하나는 유사품복, 즉 짝퉁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모습이 보기 싫어져서 진짜 복의 대용품, 가짜 복, 짝퉁복을 만들었습니다. 평안과 편안은 말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른 복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진짜 복이지만, 편안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낙타하게 만드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복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때 느끼는 축복된 감정이지 진짜 복이지만, 재미는 이례적이고 영향가 없는 상대적으로 덜 유익한 가짜 복, 짝퉁복입니다. 물론 편안함과 재미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재미를 통해 잠깐 동안 행복하다고 착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통복, 정품복인 진짜 복, 평안과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과 기쁨을 가진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복은 악인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악인을 연구해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악한 사람에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시편의 저자도 그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실족할 뻔했지만 곧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성소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코로나19가 유행되면서 악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분통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속상하죠.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갑갑하고 활동할 수 없고 나가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늘어나죠. 그러나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분통 터지면 터지는 대로 괴로움에 마음이 깨지고 상했다면 상한 마음 그대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향했던 엇나간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교정됩니다. 우리가 예배한 후에도 악인의 형통이 계속되고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악인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됨을 시편 저자도 깨달았습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가까이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악인의 형통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형통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형통했던 악인의 결말을 깨달은 저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세상에서 호화로운 복을 누리며 산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하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결단을 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을 보며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은 너무나 힘든 오래도록 기억될 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전례 없는 엉망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일 코로나 관련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코로나, 신문을 봐도 코로나, 일터에 가서도 코로나, 학교에 가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도 코로나 바이러스 노이로제에 걸릴 상황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럽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묵상하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코로나의 위험성만 바라보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것들을 내게 언제 벌하실지 두고 보자 하고 있으면 실망할 일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벌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무엇을 하든 기쁘고 설렙니다. 밥을 먹든 영화를 보든 차를 마시든 산책을 하든 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같이 있기만 해도 연인은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도 좋습니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숭배하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땅이 변하든지 삶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리게 하셨으니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10의 하나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고 11조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 감사 예물, 생일 예물, 선교 예물, 봉사 예물, 수원 예물, 구제 예물 등을 봉헌하오니 드린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사 형통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교회 신방 행사를 통해 함께 축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담임 목사의 문고리 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또는 교회 방문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쌓아놓지 마시고 꼭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고, 아니면 여러분 교회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택 엘림교회 영원한 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021년 주제 비전은 다시 시작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NS 큐티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배동감 목사와 함께하는 낙타무릎 21일 기도를 진행합니다. 매일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께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도 어김없이 죄악의 어둠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려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모든 성도와 특별히 그 가정에 주신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 불철주야 마음고생하고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적 첫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게 고생하고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